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약 96.3% 반대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6.3%가 찬성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통계학에서 그 변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면 사실이라고 하는데 96.3%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거 왜 합니까?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이 숫자는 감비아의 이슬람 인구 숫자입니다. 우리 목사님 와 계시지만 96.3% 중에 3% 가까이가 100% 중에 3%가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가셨고 선교 보고에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선교사님은 감비아 대학의 이슬람 대학이죠. 국립대학인데 그게 기독교 학과가 개설되고 7년째 기독교 학과 교수로 티칭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이슬람 이맘이 수업에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이슬람 이맘은 기독교의 목사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분인데 왠지 예수가 궁금하더래요. 예수가 알고 싶더래요. 그래서 기독교 학과에 돈을 내고 등록을 하고 그게 수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식을 봤는데 번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부터 스피릿 교회는 등록하는 분들에게 돈 받고 예수님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열심히 배우실 텐데. 이맘이니까 제대로 배우고 싶었나 봐요. 정말 선교사님도 놀랬고 그 기독교 학과 학생들도 너무 놀란 거죠. 분명히 이슬람의 지도자가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서 왔는데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 사실이라면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이맘다운 고민과 생각의 질문이죠. 여러분 답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심판을 통하여 그가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슬람에게는 어렵답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심판은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심판은 심판이지 어떻게 사랑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랑에 능한 자일까요? 심판에 능한 자일까요? 믿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일에 빠를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고 세워주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더 능숙하게 잘 일어날까요? 묻는다면 꽤 쉽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 죄,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죄, 하나님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필요하며 동시에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나의 죄악과의 씨름이 아마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수록 더욱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놀라움을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믿는데 왜 안 바뀌지? 라는 같은 상황입니다. 나도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그런 사실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자꾸 생기고 왜 같은 일이 반복되며 안 바뀌지? 라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는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인데 이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 제사장 이런 개념을 그대로 복음으로 다시 설명해내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다른 각도로 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기억하도록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가 십자가, 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다른 각도로 정의합니다. 복음이 뭐냐?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 복음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예수님이 포함되어야 하고 당연히 죄 사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그것이 이미 선포되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소개하고 싶을 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각도로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안식할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도 아마 해당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천국도 안식이 되어지고 동시에 오늘도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어떤 안식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동시에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게 오늘이잖아요. 그 모든 안식의 개념이 다 이 안식이라는 약속의 안식으로 들어갈 약속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인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이럴지도 모릅니다. 어떤 모습?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안식할 땅에 들어가라고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12명을 보내었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들 중에 10명이나 그 다녀온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은 2평 아파트. 무슨 얘기냐? 2평 이야기밖에 안 해요. 악평과 불평. 제가 붙였습니다. 그 10명은 2평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악평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너무나 키가 크고 이 땅이 산지가 험하고 우리는 도무지 여기에 메뚜기 같아가지고 너무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답답함을 다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악평이 뭐냐 하면 불순종입니다. 아주 선명해요. 여러분 입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까이 있는 가족을 향하여 악평과 불평이 나온다면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빠지면요, 심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두 평에 살 수밖에 없어요. 불평과 악평이 계속 나오는 그들은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같은 자리에서 웬일인지 갈렙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올라갑시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민수기적인 용어로 하면, 민수기에서는 그런 갈렙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따라갔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갈렙만큼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갈렙만큼은 믿음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봤어요.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두 평에 계속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 주여, 우리는 그곳에 속히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두 평 아파트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다른 영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속에서 뭐예요?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안식이 보여준 정확한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안식한 땅에 들어갔지만 그게 온전한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안식이 정말 온전한 안식이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아마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나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말은 언급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게 복음의 삶이 아니구나. 뭐가? 두 평 아파트에 사는 건 복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기억 못 하신다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두 평 아파트는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두 평 아파트는 복음의 삶이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라는 말 속에 여호수아하고 관주 작은 1번이 붙어져 있는 게 있어요.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요즘 애들이 말하는 헐 이게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 같은 이름이죠. 같은 이름인 동시에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형, 타이팔러지,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른 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의 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진정한 안식의 날을 주신다라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을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왜 안 맡기지? 왜 이런 일이, 힘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지? 그럴 때에 여러분, 그것은 상황이 달라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96.3%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의 자리를 누리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변화된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자리를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완전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안식의 때로 초청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의 날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시작하는 그날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때로 우리를 안식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식의 때,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진정으로 안식할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식일의 초청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시간적인 날로 주일이 아닙니다. 이 주일인 안식일은 공간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저 일주일의 하루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장시켜 이해할 것은 이 날은 주님 안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죠. 며칠 동안 만드셨죠? 7일 동안. 맞죠? 6일을 창조에 힘쓰셨잖아요. 매일매일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일째는 보시기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더라 란 말이 없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6일째까지 다 반복되는데 7일째는 없어요. 보시기에 좋은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지극히 좋은 때예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공간적인 변화, 인지저스가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것을 한참 지난 뒤에 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이후에 다윗은, 그리고 그 시편을 통하여서 모세는 안식일의 노래를 고백하게 되어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안식일의 노래 첫 번째가 뭘까요? 좋았더라예요. 그래서 주일은 찬양하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좋았더라. 토부의 시간이에요. 좋았더라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시편 92편에 정확하게 우리 앞에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 땅에서 좋은 것 없는데 주일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뭐냐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한 것들을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변화의 첫 번째입니다. 뭘 봐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거기에서 마음껏 고백하고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뭐가 많아야 돼요? 두 평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주일을 노래했다면, 주일을 만났다면 그 사람 입에서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좋더라. 너무 정말 그것이 나한테 기억이 되어서 내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 밤에. 언제 있어요?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본 그 아름다움들이 너무나 많은데 삶의 자리에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보여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래요. 하나님이 변화의 출발로 삼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 안식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만 가지 이유를 뒤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선한 것을 보는 이 자리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냥 주일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야 돼요.
주님, 제가 그것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면 다 삽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영혼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11절에 있는 말씀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에 홍과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전 존재적인 부분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마음의 가치관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막 섬뜩섬뜩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찌르시고 도전하실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들 있잖아요. 주님이 찌르실 때 그걸 누가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아프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거룩한 부담감일지도 모릅니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쪼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주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존재 깊은 곳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잠재의식과 동기를 하나님 앞에 빛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앞에 3장에 보시면 3장에서는 이 말이 더 많아요.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계속 히브리 기자가 보는 건 뭐냐면 오늘이에요. 제가요, 주님 갇혀지면요, 주님 제가 이런 능력이 생기면요,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요, 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오늘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자로,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서는 자로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오늘이라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회중에게 진리의 말씀, 진리를 말할 기회를 항상 찾는 자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자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간절함이 내 마음에 임하면서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디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심부름꾼으로 보냅니다. 제자이기도 했고 젊은 사람이었기에 본인이 갈 수 없을 때 디도야 고린도 교회 편지 좀 네가 전달해라. 편지를 전달하라고 해요. 그의 잡은 편지를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디도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마음을
간절하게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때 편지를 전달했는데 편지만 전달하면 되는데 편지를 설명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 디도가 다 설명을 하게 돼요. 편지를 설명해 주는 작업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이야기, 우리 힘을 합쳐서 헌금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힘을 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 분쟁이 이렇게 많은데도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라는 말까지 그것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 일이 완성되는 것까지 디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삶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초대해 가시는 거예요. 언제로? 오늘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를 강력하게 주시는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자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가 놀랍도록 기도하지도 않았던 자리까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교회처럼 생기셔야 돼요. 가정은 교회예요.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 우리가 수입이 뻔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뻔합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다 다릅니다. 영적으로는 가정마다 쓰임받는 게 너무 달라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왔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은 달라집니다. 그 오늘이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완전히 그들의 모습을 다른 가정으로 세워버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의 자리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가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뜻을 일으키실 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제 2평 살면 그만둬라. 이제 그런 데는 가지도 마라. 얼씬하지도 마.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 그랬던 사람들 다 망했어. 그 모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세계를 봐라. 뭐예요? 선한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노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넉넉하신 분들을 보면 어머, 건강하시네요. 조금 덜 생기신 분들을 보면 어머, 피부가 좋으시네요.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선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가게 하신다잖아요. 지나가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거 보기에도 바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언제를 통해?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이거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초대하시는데 어디에? 오늘로. 지금 후회 없이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시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목사님들 수련회를 하면서 한 70여 개 교회가 있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스피릿 교회는 보여줘야죠. 스피릿 교회는 보여줘야죠. 제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사실 문맥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이 문화를 바꾸면 좋겠고,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 도전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들이 어렵지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조금이나마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교회는 시도해야 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피릿 교회는 보여줘야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좀 더 힘을 가지고 넉넉해지면 할 수 있겠지. 선교도 파송하는 교회들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 힘 더 주시면 언젠가 이루시겠지 이랬는데, 적어도 70여 개 교회 지도자들이 보시기에 스피릿 교회는 보여줘야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완고한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너무 완고해서 이 상황, 이 처지에 우리가 뭘 합니까? 혹시 우리 가정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이 너무 완고하여서 주님 무슨 얘기를 해도 아유, 나는 아니야,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이렇게까지 많이 주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주를 위해 원 없이 선교보다 주님 나라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후회 없이 주님 위해 살다가 이것저것 싸우다가 아니라 정말 마음껏 주님 원하시는 대로 드리다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달려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때를 허락해 주실 때에 분명히 안식의 축복의 자리에 열매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모든 자녀들이 복음으로 초대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 어디라도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